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한 이 전사입니다. 전사,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타협하는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자신이 그 예수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하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물질 후원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이런 어떤 관계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특별히 이 소피스트, 이 철학자들이 그 후원자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뭐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원자의 등을 얻고, 그래서 뭐 철학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철학을 설파하고 그런 것들이 그 철학자들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물질 후원하는 자들에게 이 철학자들이 예속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어떤 철학을 설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후원자를 높이는 일에 어떤 헌신하는 이런 어떤 이 종속 관계의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좀 물질 후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은근히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100%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목사에게 그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결국 교회가 목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가 어떤 본인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오히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목사는 개인적으로 어떤 잡을 가지더라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되지, 그냥 물질적으로 후원받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이 곧 거짓 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있어서는 전사다, 파이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까지도 책망하거든요.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2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잖아요. 신앙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한참 이 신앙 후배입니다. 뭐 까마득한 후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신앙의 선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 핵심 인물로서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회개시키고 5,000명 회개시켰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신앙의 참 이 선배를 향해서 바울이 한참 이 까마득한 후배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 어떤 책망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 파송되어서 왔을 때에 혹시 그것이 어떤 또 빌미가 될까 싶어서, 어떤 자기를 책잡는 빌미가 될까 싶어서 그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식사 자리에서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있던 바나바도 베드로의 그런 외식에 물들어서 같이 유혹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 바울이 책망하면서 1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게바를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인간적으로 속되게 말하면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일이잖아요. 뭐 뒤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어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복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베드로가 복음에 역행하는 일을 했을 때에 이것은 그냥 뒤에서 조용히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공개석상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복음과 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바로 그런 선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어떤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한 행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답지 못한 것입니까?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요, 어, 유대인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한 거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고 또 뭐 안식일을 준수하고 뭐 식탁 교제를 할 때도 유대인다워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과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화되어야 된다. 그 편견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을 때에 베드로가 혹시 자기가 또 그것 때문에 욕먹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적 편견,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욕먹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간 것은 결국은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나 사회적 편견에 또다시 굴복당하면서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역행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식탁 교제할 때도 거룩한 자들끼리 식탁 교제하고 이런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 생각 속에서 16절을 봐야 됩니다.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16절이에요.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는 눈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16절 한 구절이 아니라 위의 본문과 관련돼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위의 본문이 뭡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선민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화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식탁 교제를 할 때도 자기들끼리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유대인적 특성, 그런 유대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이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자기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선민이에요. 선민으로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stay in, 머물러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의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인식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민으로서 의로운데 그 의로움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율법 하면서 율법을 지켜 나갔던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 구원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 하면서 입으로는 율법하고 유대인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종교 외식자들, 이중인격자들,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면적으로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도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데 행위가 없는, 믿는데 어떤 행위가 없어도 되는 이런 어떤 그 종교 외식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믿음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이 없는 그런 종교 외식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화되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주는 능력이고 혜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날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가 좋아하게 되는 것이 나의 좋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싫어하는 것이 나의 싫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증오하는 것이 나의 증오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싫음이 되고 예수가 싫어하는 것이 나의 좋음이 된다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인생들이 됩시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래서 예수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되고 예수가 싫어하는 것이 나의 싫어하는 것이 되는 삶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규율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서 잘 해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